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격 30가지, 그 25번째, 견고함. 견고함은 안정되고 쉽게 움직이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으며 허둥대지 않고 조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견고한 것과 느린 것은 다릅니다. 느린 것은 시간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고 견고함은 시간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사람은 쉽게 일을 결정하지 않고 가볍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며 또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유죄 판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멈추고 쉽게 말하지 않으며 또한 가볍게 의견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다거나 혹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일들이라면 그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말도 예 라고 하였다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견고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으므로 그 뜻을 분명히 안 뒤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동풍이 불어오면 서쪽으로 넘어지고 서풍이 불어오면 동쪽으로 넘어지는데 마치 들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견고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여 계획이나 결정 등을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치는 것을 조석 변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과 동역할 수 없으며 또한 교회를 봉사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함은 고집이나 완고함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견고하고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견고함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역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특히 견고한 사람에게서 일을 합니다.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자마자 행동하며 대가를 지불하여 따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허둥대는 것은 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안정되어야 하고 풍랑이 지나갈 때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성취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성경과 찬송가와 물잔을 모두 탁자 위에 둘지라도 이 탁자는 물잔의 수분을 증가시킬 수 없고 성경의 말씀 한 장이나 한 구절을 추가할 수 없으며 또한 찬송가에 찬송 한 곡을 더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탁자가 기울어져 있고 평평하지 않다면 우리는 물잔을 그 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만일 탁자가 평평하지 않다면 우리는 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안정된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주위에 장벽이 있음.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스웨덴의 대군이 독일 국경 가까이 접근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녁에 한 노부인이 낡은 농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는 군대가 이미 가까이 왔으며 아마도 오늘 저녁에 이 마을을 지나갈 것이라는 두려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빨리 산속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고 어머니를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이 내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켜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벽을 쌓으시네. 아들은 이 찬송을 듣고 더욱 조급해져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이 빛을 내고 노랫소리가 나면 적들을 불러들여 붙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들은 더욱 조급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위에 벽을 쌓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나가서 문을 열자 문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밤사이 큰 눈이 내려 문을 막았을 뿐 아니라 집까지 거의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는 군대가 그곳을 지나가는 바로 그때 큰 눈이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본 내용은 성격 양성 시리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